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죄 용서함 받은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저희들을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저희들이 늘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익산청과교회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인자하심을 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익산청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으며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들에게 분향하였다. 내가 에브라임의 팔을 붙잡아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붙이는 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을 위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것 같이 되었으며 내가 몸을 굽혀 그들을 먹였다. 그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아시리아가 자기 왕이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휩쓸며 그 빗장들을 꿰뜨려 삼킬 것이니 이는 그들의 대책 때문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떠나기를 고집하니 그들이 높이 있는 자에게 다같이 부르짖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높이지 않는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버리며 스보임같이 대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내가 나의 맹렬한 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진노함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사자처럼 부르짖는 여호와의 뒤를 따르리니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올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새같이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니 내가 그들을 자기들의 집에 머물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으며 유다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전히 거역하였다. 오늘 본말씀 11절 4절에 보면 상반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끊임없이 반복한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반부인 11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출애굽 이래 평행 대치를 계속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한 행위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은 배은 행위를 고수하는 선민을 향하여 그들이 이방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며 또 복속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12절은 한 번 택하신 선민을 향한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사랑에 근거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징계 이후의 선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이 본 단락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건져주신 후에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하여 세상에 속한 악한 것들을 의지하고 왔다는 사실을 제시하므로 그들의 멸망이 정당하며 필연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징계와 파멸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 이후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선민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사람에 대하여 신실함을 버리지 않으시며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보이신 이러한 신실한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배신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의 면모와 선명한 대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단락에서 특히 부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성애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랑입니다. 이는 본 단락이 1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런 표현에서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아들로 호칭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다양한 내용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탕자의 비유에 제시한 아버지의 태도, 곧 아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두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장면은 하나님의 부성애가 얼마나 크고 관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성애는 죄인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어 피 흘리게 하시는 데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부모가 헤롯 왕의 유아 학살을 피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실과 관련하여 마태가 이 11장 1절을 인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적 죽음으로 성취하는 구속사의 대사건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성애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미 신약 시대부터 면밀하게 계획하였음을 알게 합니다. 한편 이 본 단락에 다루어지는 이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배신 행위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택하신 선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회복은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총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총에 대한 본단락의 증거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신약 선민인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로 전 인격이 심각하게 훼손된 우리들이 구원을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끈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가.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에 라는 말은 아무 능력이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복된 땅으로 인도하여 계명과 율례를 주시고 자주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럴 수도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점점 더 몰려가서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내 뜻, 내 의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또 지도를 받지 않고 또 몰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거느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을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흑암재앙, 장자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꾸어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것을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한량없는 큰 은혜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배반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곧 우리 성도들의 구원 사건의 중대한 예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면모를 잘 이해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애로운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 얼마나 은혜로운 구원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렸을 때의 구원입니다. 본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구원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어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어리다라는 말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에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죄인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가 전적 무능력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 아무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간절히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고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였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슨 구원받을 만한 공로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구원받을 만한 공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이미 오랜 애굽 생활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 탁월한 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열방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길리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비참한 삶을 살았던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도 죄와 사망의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었던 우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죄와 죽음의 이 속박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여 죄의 권세 또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 탄식하고 있을 때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서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의 속박 아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바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뭐예요? 바로 날마다 죄에서 벗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죄에서 점점 벗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이 원한을 품은 이 과거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몸으로 마음으로 멀리 떠났던 것을 원통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점점 거룩해져 나가요. 그러한 성도들이 날마다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에 바로를 향하여 내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극히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 왕노릇하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본래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은혜로운 구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상 쏟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해방되어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그저 그 애굽 땅에서 배골치 않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족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칭하였고 불러내어서 옛적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무력투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서 믿음 생활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그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순종과 찬송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감이 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생각해 봐요. 특별히 본 말씀 2절은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배신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오히려 우상을 더욱 숭배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낳으신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절에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의 이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본절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라는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라는 악의 길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반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나갔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그만큼 선을 향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악으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 자체이십니다. 모든 선의 이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반면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선을 향할 능력을 잃게 되고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악을 수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악 가운데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 사람이 판가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즉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를 잘 행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덕성이나 또 인성에 대한 교육과 훈련으로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모든 선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선의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하면서 명백한 진리를 통해 이렇게 볼 때 정령 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무엇으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녕 우리의 삶을 선하고 온전하고 복된 것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나 또 하나님과 함께한 창세기 6장에 보면 누가 있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은 이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가겠어요? 점점 멀리 나갔던 거예요. 그런 이 하나님을 멀리하여 점점 멀리 떠났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걸음을 가르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팔로 하나 길러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쳤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와 또 율례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사랑의 줄로 이끌면서 우리를 길러주신 거예요. 이 사람을 끄는 줄은 사랑의 줄이라는 말입니다. 짐승들은 밧줄에 매여 끌려가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줄에 끌려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끌려나갈 때에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생명을 내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권한다 라는 말은 추방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내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사망의 길로 내모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켜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자꾸 내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라고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메고 있던 애굽의 멍에와 이방 나라의 멍에를 벗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과거에 메고 있던 죄악의 멍에와 율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메고 있는 이 세상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가 오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메어주신 그 짐을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고 권면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감격해서 봉사하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단마음으로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이끌려올 때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감격하여 몸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본 말씀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입니다. 3절에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이지만 여기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신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돼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씀하신 그 5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셨다. 그러면 그들의 걸음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어 그들이 행할 길을 가르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은 당신의 팔로 그들을 안으셨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다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 안았다라는 말은 보호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40년 동안 광야길 그 여정 가운데서 이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또 덕을 품은 그 곤충으로부터 무서운 뱀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또 그들을 고치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을 고치시고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고치신 것, 이러한 일들을 들어서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또 사랑의 줄로 이끌고 멍에로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이 아닌 사랑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음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이 만나를,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먹이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 그들 스스로 알아서 광야를 헤치고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주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헤아렸다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들의 전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찌하였어요?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죄를 범하고 악을 고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에게 달려가 풍요와 번영을 위하여 그 앞에 기도하고 뛰놀며 술에 취하는 등 온갖 가증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초래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또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처구니 없는 패역한 일을 저지르고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현실적 풍요와 번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리쳐 부르셔도 외면하고 죄악된 일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자애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처럼 기억과 각성이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굳게 세워 나간 것입니다. 본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그들 앞에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이 어디로 나가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앞에서 행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줄이란 이 짐승의 줄과 대비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이 짐승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줄을 매는 것입니다. 어려서 이 송아지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옛 속담에 보면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줄에 딱 매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고분고분 말을 잘 듣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에 멍에를 얹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잡아 이끕니다. 또 필요하다면 채찍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완고하게 행하며 말을 듣지 않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줄을 메어서 앞에서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줄을 내어서 앞에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 줄은 짐승과 다른 사람의 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줄이 사랑의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끄실 때에 사용하는 줄은 짐승이 이끌 때 사용하는 줄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고무줄과 같은 것으로 자기와 아이들을 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아이가 자신의 눈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하면 그 줄을 잡아당겨 아이가 자기 곁으로 돌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애굽에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메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하나님의 눈에서 먼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어놓은 줄은 때로는 징계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고통의 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을 무사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한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당신과 묶어놓은 그들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이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당신과 묶어 그들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사랑의 줄로 당신과 묶어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줄은 때로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우리가 당기는 줄에 이끌리는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 어머니가 줄을 살살 당긴다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줄도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줄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당신과 묶어 놓으셨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을 당겨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종종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의 말을 내뱉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때에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고 속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굳게 메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